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라기 1장의 본문을 가지고 기준이 없는 신앙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약의 기준이나 또 신앙의 기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먼저 부담스러운 마음부터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의 완전함이나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할 때의 그 완전함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런 온전한 관계조차도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죄악된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관계의 온전함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무슨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먼 훗날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요. 아니면 부담스럽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논리를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옳은 진단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쪽의 진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했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온전한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새 언약, 이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옛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1차적인 배경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해서 타국에서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새 언약의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새 언약의 축복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순종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언약의 기준을 내가 이룰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부정하면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부정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뭘 잘못했는데 그걸 풀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서로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었는데 그걸 떼먹고 안 갚고서는 마치 내게 빚이 없는 것처럼 여상스럽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으면 그것을 사과하고 변상하기까지는 다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빠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 두터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아직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기만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이거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뿌리를 받고 있는 인격의 중심으로서 거기에 우리의 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피부는 조그마한 터치도 감지할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 감각이 제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죄의 완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의 충동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고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격의 중심에는 새로워진 마음, 새 마음이, 새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내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하던 그 약속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오실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만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된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과 충동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엎치락 뒤치락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7절 후반과 2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내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하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이미 신약 시대를 사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단순히 너희가 그냥 내 규례를 행해라 하는 그 명령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새 언약 안에서
죄 씻음과 새 마음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그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내 언약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서 약속한 것처럼 열방 중에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은 분명한 언약의 기준과 요구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의 소원을 주시고 또한 순종의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순종의 자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원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언약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고 그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올 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축복들을 내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